안녕하십니까? 한스크린 Was ich glaube? 나는 무엇을 믿는가? 강독 혹은 강해 혹은 해석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네요. 차례를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0개 항목이에요. 제목은 몇 번 말씀드린 이대로고 10개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항목에 3이 들어갔어요. 1번, 삶에 대한 신뢰, 신뢰, vertrauen, vertrauen, 삶에 대한, 아, 독일어로 어떤 전치사가 쓰였는지 제가, 원서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독일어가 아주, 어, 원활하게 저에게 소화된 언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 짚기가 힘드네요. 그냥 제 아주 초보적인 독일어 실력으로 바꾼다면 이렇습니다. Vertrauen zum Leben. 레벤은 독일어 삶, 생명 맞고요. 근데 전치사 사용하는 게 좀 어려워요. 그 독일어 공부할 때에 늘 그 전치사로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전치사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는 형용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죠. 우리말은. 근데 저쪽 언어들은 전치사와 시제, 그, 그 문장의 시제가 좀 명확하고요. 또 조동사가 명확합니다. 그러한 어, 전치사, 조동사, 시제 이런 음, 어, 걸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걸 표현합니다. 네, 우리는 다른 쪽으로 언어가 발달했어요. 삶에 대한 신뢰. 근데 10개 항목인데, 그래도 이렇게 한번, 여기서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삶에 대한 기쁨입니다. 기쁨은, 아, 프로이데죠. 프로이데. 기쁨. 프로이데. 그, 베토벤의 합창 교향곡, 어, 9번이죠. 교향곡 9번. 합창, 예, 네. 붙은 거기에 그 중간 뒷부분쯤인가? 그 합창단이 부르는 가사에 저게 울려 퍼집니다. 프로이드. 기쁨. 예,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이 기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자유도 포함되는데 다 연결되죠. 삶의 기쁨. 살, 이건 삶의 대안이 아니라 삶의 기쁨이네요. 삶의 기쁨. 프로이드 데스 레벤스. 삶의 기쁨. 기쁨이 있어야죠. 우리 삶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쁠 수밖에 없냐 하는 것을 한스킹이 자기의 실존적 경험과 신학적 영성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삶의 여정.
긴 여정이 뭘까요? 프로세스 과정인가? 모르겠습니다. 여정. 네 번째는 삶의 의미. 의미는 보통 이제 에도이퉁이라고 독일어로 해요. 근데 진이라고 하는 단어도 따로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5번 삶의 바탕. 바탕이 뭘까요? 그런 둘까요? 6번 삶의 힘. 음, 힘, 힘. 크라프트인가? 독일어로 크라프트라고 일 가능성이 높고 뭐 다른 단어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삶의 힘. 7번째 삶의 모델. 모델이 맞나? 모형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델. 예, 그건 뭐 그대로 L이 두 개인가? 모르겠어요. 하나인가? 그 다음, 여덟 번째, 삶의 고통. 예, 삶을 얘기할 때 고통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죠. 9번째, 삶의 기술. 음, 요게 어떤 뜻인지, 어, 독일어 원서로 확인할 수 없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드네요. 그 본문을 읽어보면 어떤 뜻인지 나오겠죠. 기술. 예술 아닐까요? 쿵푸트. 이게 테크닉보다 삶의 테크닉, 기술. 그건 이건 방법적인 건데, 그거보다는 삶의 예술, 쿵푸트. 영어로 아트. 그런 거 아닐까요? 네, 에릭 프롬의 책, 사랑의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아트 오브 러브예요. 테크닉 오브 러브가 아니라 사랑이 예술 해야지 예,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이제 독자들이 구미가 덜 당길지 모른다는 뜻으로 역자의 생각인지 출판사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사랑의 기술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기서도 기술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테크닉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쿵푸트 그, 그 예술을 가리키는 영어로 아트지만 독일어로 어, 쿤푸트라고 합니다. 고통은 영어로 pain, 독일어 슈메르첸, 슈메르첸. 제목들을 보면 어떤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게 느껴지죠. 좀 어, 아주 일상적이면서 음,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아주 일상적인 거죠. 실생활적인 거. 근데 삶 자체에 대한 것. 그것을 말하는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삶의 비전입니다. 삶의 비전. 맨 첫 번째만 삶에 대한 이렇게 썼고요. 나머지는 삶의예요. 소유격이네요. 삶의 비전. 음, 비전은 뭐 독일어나 영어나 똑같은 단어죠. 이, 네.
vision. 발음을 조금만 다르게 하고요. 그런가? 이게 내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충, 예, vision,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여정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삶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해서 기쁨, 여정, 의미, 바탕, 그리고 힘, 삶의 힘을 그 필요하죠. 삶의 모델, 고통, 기술, 비전 이렇게까지 나갑니다. 자, 우리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쪽입니다. 삶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중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에 대한 신뢰가 좋게도 형성되고 나쁘게도 형성된다는 겁니다. 그건 무의식의 자리를 잡기 때문에 어, 변하기가 힘들죠. 물론 안 변하는 건 아닌데 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런 점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형제들의 깊은 우애 가운데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은 삶에 대한 신뢰가 형성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불안한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쓰고 있어요. 자, 20쪽 위에서 일곱째 줄입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개인적 체험들에 근거하여 괄호 열고 정신요법을 매우 높이 평가하지만 훗날의 온갖 문제에서 아이 때의 트라우마를 찾아내고자 하는 정신 분석가들에 대해 유보적이다. 어렸을 때 트라우마, 어려운 일을 당해도 다 그거를 그 원인을 거기서만 찾으려고 하는 정신 분석가들의 관점에 대해서 아직은 확신하기는 힘들다. 평가되기 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물론 아이가 아주 일찍 그리고 갈수록 더욱 심각한 신뢰의 위기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그 계기로는 학교, 직업교육, 인간관계에서의 좌절, 또한 희망 없는 미래, 실업, 직장을 잃는 것, 배반당한 우정, 크나큰 환멸을 안겨준 첫사랑, 그리고 끝으로 직업상의 실패, 건강상의 상실, 건강의 상실, 또 흔히는 견뎌낼 수 없는 삶의 무거운 짐 등을 꼽을 수 있겠다. 아무튼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일찍 또 어떤 사람에게는 좀 늦게 우선 전적으로 엄마에게 의지하는 아이의 의심 없고 무조건적이고 무의식적인 신뢰에서 이런저런 위기들을 관통하고 성숙하고 책임지는 근본적인 신뢰가 자라난다. 그게 이 바탕에 있으면 조금 뒤에 큰 어려움, 트라우마가 될 만한 일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제 발로 서게 된 성인이 세상과 인간에 꿰뚫어 볼 수 없고 포착하기 힘든 현실에 대해 지니는 신중하고 비판적인 신뢰다. 표현이 의미심장해요. 잠깐 지우고 보겠습니다.
이 현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꿰뚫어 볼 수 없고 포착하기 힘든 현실. 이 세상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거기에 포착, 포착, 아, 하기 힘든 현실. 꿰뚫어 보기 힘들고, 포착하기 힘든, 하기 어려운 현실. 그런 게 우리 삶에 많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이중적이기도 하고요. 그, 우리 자신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세계가 그렇게 합리적으로만 흘러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환하게 우리에게 들이닥치죠. 들이닥치죠. 우연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음, 것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신중하고 비판적인 신뢰다. 음, 그게 근본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에서도 핵심이 아닐까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 저도 큰 긍정으로 산다고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런 삶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더 단단해진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그거를 기독교의 그 교리로 말한다면 이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같은 나락에 우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삶에 대해서 크게 긍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그렇게 말을 했죠. 신학자 어떤 누가요. 예수께서 지옥에 계시다면 나는 그 지옥을 택하겠다고 말이에요. 이런 이런 말이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아름다운 말이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니, 그리고 아주 실질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네, 뭐, 지금 뭐 설교 시간도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또 이러쿵저러쿵 말하지는 않겠어요. 네, 한마디만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본다면 자기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지옥과 같다고 하더라도 어, 결코 그는 불행하지 않은 겁니다. 말이 되나요? 진정한 자기 신뢰가 건강하고 공감적인 인격의 전제 조건이다.
자기 신뢰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인가?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뢰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마 전자겠죠? 지금은 삶에 대한 신뢰를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자기 삶에 대한 신뢰거든요. 그리고 삶과 동료 인간들과 세상과 현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의식적인 근본 결단은 오래 회피할수록 그만큼 더 내리기 어렵다. 이 문장이 여기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게 제 맥락에서 약간 어울리지 않은 문장 같은데 들어왔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20조 밑에서 셋째 줄이에요. 진정한 자기 신뢰가 건강하고 공감적인 인격의 전제 조건이다. 좋아요. 그리고 삶, 생명, 삶과 동료 인간들과 어울려서 사니까 세상과 현실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의식적인 근본 결단은 오래 회피할수록 그만큼 더 내리기 어렵다. 번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본 신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나 세상을 보는 관점들이 예, 다 그쪽으로 향해서 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 근본 신뢰가 아니라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의식적인 근본 결단, 막 생각을 해서 계산해서 뭐 그러니까 머리 굴려서 이게 나한테 유익한가 아닌가 그런 쪽으로 계속 돌려서 어, 생각하다 보면 결정하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근본적 신뢰, 콤마하고 삶에 대한 신뢰 없이는 사람이 삶의 위기들을 이겨낼 수 없다. 뭐 여기까지는 뭐 특별한 이야기 아니에요. 음, 네. 자기의 어렸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살아가는데 근본 신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인간의 근본 신뢰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근본 신뢰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발달 심리, 발달 과정, 우리가 어릴 때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러면서 자아가 형성되고 어떤 관계성들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한스킹이 얘기하는 대로 어머니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의 어떤 교감을 통해서 자기와 자기 삶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잖아요. 좀 아닐 수도 있고요. 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이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거죠. 근데 그것만으로 음, 근본 신뢰가 완성될 수는 없습니다. 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어지느냐 하는 게 관건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냥 그 한스킹이 앞에서 여러 번 짚었듯이 뭐 열광적으로 매달린다거나 뭐 그 아주 값싼 웰빙 뭐라고 그러세요? 웰빙 그렇게 표현한 게 있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아주 멋진 표현은
때 싸구려 웰빙 영성, 싸구려 웰빙 영성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식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죠. 자기가 어떻게 지금 근본 신뢰부터라고 하는 거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예, 마지막은 삶에 대한 비전으로 끝나요. 이런 그러니까 그 10번까지 했듯이 이게 비전, 우리 희망이죠. 희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희망.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는지 믿지 않은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할 준비를 해라. 베드로 선생은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희망하는가? 여기 비전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이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은 아마 희망일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이 어떤 희망으로 어, 채워져야 되냐 하는 거죠. 그 다시 한번 이 전체 흐름을 보십시오. 이 책이 삶에 대한 신뢰로부터 시작해서 삶의 비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근데 출발은 신뢰예요. 네, 마지막은 희망입니다. 비전이에요. 그런 비전, 희망이 우리의 영혼에 가득해서 숨을 거둬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하는 건 말이죠.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저는 뭐 이렇게 70살 넘어서 만이 아니라 젊어서도 죽음 문제는 늘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만 그렇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나이가 드니까 그걸 더 이제 어, 실존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그래서 뭐 이거 죽을 때 가까우는데 참 인생이 아깝네. 그 아이고 뭐 유행가 가사처럼 내 청춘 돌려줘. 그런 건 아니죠. 청춘이 얼마나 청춘 시절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청춘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분들 계세요? 20대, 뭐 30대 이쪽으로 돌아가고 싶은 분 계세요? 이거 지금 강독 듣는 분들 중에 20대, 30대가 있으면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 치고 나이 든 다음에 그 젊었을 때 그 에너지 그게 그리워서 난 또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걸 일단 무사히 지나왔다는 것만 하더라도 다행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더 자기 삶의 절정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겁니다. 각각이 다 절정이죠. 준비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74 일어난 살이에요. 그 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죽음을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영성으로 그걸 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 예.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대목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한마디만 하고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영성, 기독교적 삶의 엑기스가 잘 나타난 형식의 삶은 수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도원 영성이에요. 네, 건강한 수도원이죠. 뭐 고립됐다는 그냥 세상 만사 다 귀찮아.
어디로 도피하는 식이 아니라 가장 소박하고 담백한 방식으로 삶을 담아내는 형태가 수도원이거든요. 그게 더 담백해지면 죽음이라고 했었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